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참 맞는 건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묻잖아요. 믿냐고.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창조하시고요,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옛것을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누려야 함을, 그 안에 거하여야 함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선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기대하심을 따라 그 마음에 부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품고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다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오늘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삶을 기대는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믿음이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따라갈게요. 누구든지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또한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많은 것을 가졌든지 많은 것을 배웠든지, 그래서 반대로 없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이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말씀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로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자,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생명 받은 자,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처음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죽었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해요. 이유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환경의 관계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 말로는 새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환경과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지없이 옛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 시대에 보이는 모습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삶을 주셨기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중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이요, 예수로 인하여 반응되어지는 삶을, 순종되어지는 삶을, 따라야 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해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 순종되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생각하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건물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분께서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가정을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목사도 또 우리 모두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교회가 없어졌고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흔들렸나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나요? 행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말씀되어서 기준되어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말하지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는, 이 땅 가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 정말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5월달 가정의 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기준으로, 가장 생명으로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온전히 고백함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리고 이 귀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사랑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가정 일을 하고 자녀는 공부하고, 이것이 가정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요. 가정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지만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가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날마다 가득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둘째치고 한번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내 자녀가 느낄 때 정말 천국처럼 느낄까? 정말 나가 있을 때 정말로 들어오고 싶을 가정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어려움 정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림으로 새 힘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좋은 가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 인격적인 관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하여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함이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주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해야죠. 사실 그래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목사도 줄에 나가서 아니면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것만 들으라고 그래요. 남의 거 듣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아내들아 라고 하면 아내들만 듣는 거예요. 남편은 들으면 안 돼요. 남편들아 했으면 남편만 듣는 거예요. 내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아내가 못하고 남편이 못하고 자녀가 안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인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남편인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자녀인 우리에게, 또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함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땐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그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함이 없다라면 정말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도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18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만 잠깐 이야기할 때 다른 말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시대의 마인드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아내분들, 모든 여성분들,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로는 이 말씀에 1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그냥 읽진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다른 말씀,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걸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지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특별히 그 복종의 마음이 굴해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 귀한 마음처럼 내게 주신 남편이, 내게 주신 아내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나와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 움직였을 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약속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하나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의 동산의 귀한 모습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그렇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에 정말로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하는 그 모든 것에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너무 마음대로 말하며 살아갑니다. 담지도 못할 말을 너무너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보다 더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 가운데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더 편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말을, 더 행동을 너무너무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말함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행함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말함과 나의 행함이 어떤 기뻐하실까? 이 기준으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가정을, 천국의 가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 17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붙드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또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정말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질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정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복된 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이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날마다 기쁨으로 더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고백되십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귀한 관계, 또 그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각 가정의 귀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